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4장 9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로 의롭게 하셨다. 은혜로 의롭게 하셨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라고 했고요.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라고 했고요. 오늘은 은혜로 의롭게 여기셨다. 은혜로 의롭게 여기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에서 지금 의롭게 여기시고, 그러니까 칭의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떠한 관점에서 얘기하는지 지난주와 이번 주를 이제 조금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로마서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 교회와 그 사도 바울의 그 공통된 복음, 공동의 복음, 이것을 이제 바울은 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1장 7절까지 이제 문안 인사가 이어지고 17절까지는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한다라는 내용이 이제 그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다라는 내용이 1장 17절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제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는 복음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죄인이고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3장 20절에서는 율법의 행위로는 그분의 눈앞에서 누구도 의롭게 될 수 없다. 죄를 알게 될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준을 통해서 우리가 모두 죄인이다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장 21절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 의롭게 여겨짐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스스로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셔야 한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이제 21절부터 나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시는 칭의를 이제 3장 21절부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원이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하고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필요성에 대해서 죄를 통해서 이제 이야기한 다음에 의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라고 나옵니다. 모든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 포함해서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느니라 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가지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을 하셨습니다. 대신 속죄하고 대신 그 죄의 대가를 치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로요? 우리가 뭘 한 거의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해주셨다라는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28절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우리는 사람이 율법의 행위 없이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는다고 결론을 내린다라고 3장 28절에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으로 넘어와서 우리가 칭의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의롭게 여기시는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계속해서 이제 유대인들과의 어떤 논쟁이 나오죠. 유대인들은 율법과 할례가 무언가 이제 해줄 줄 아는,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4장 1절에서 8절까지는 행위 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반대로 이제 행위를 이야기하면서 행위 없이 믿음으로, 그것을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을 예로 이제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보면 9절에서 17절은 율법이 아닌 은혜로 의롭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행위 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여기셨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율법이 아닌 은혜로, 그러니까 율법과 은혜가 이제 반대가 되는 개념, 행위와 믿음이 반대가 되는 개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을 대표적인 예로 하면서 아브라함은 율법 이전의 시대를 대표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내용을 이제 근거로 로마서 4장 3절에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경 기록이 무엇라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하느니라. 그래서 그것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른 행위가 아니라 믿음만 가지고 의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카운트란 말을 썼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카운트, 그 다음에 reckon, impute 이런 내용들, 이게 다 여겼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번역이 되었는데, 이거를 impute이라는 단어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전가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옮겨지는 것입니다. 어떤 장부에서 어떤 장부로 이 어떤 금액이나 이런 것들이 옮겨지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 순간에, 그 믿음의 순간에 하나님의 의가 전가되었다. 사람에게로 전가되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장 17절에 믿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복음에는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뭐 율법 이전 시대 아브라함이라면 율법 시대 이후에 다윗을 통해 성경이 또 입증을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봤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 다 모두 그 아브라함과 다윗은 믿음을, 그 사람의 믿음을 의로 여겼습니다.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다윗이 인생 전체에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느냐, 율법을 어기거나 양심의 율법을 어기거나 한 것이 하나도 없느냐, 그렇지 않고 그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다 아브라함과, 그들 하니까 굉장히 제가 좀 버릇없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아브라함과 다윗을 의로 여긴 것은 그분들의 믿음이다라는 것을 이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의 의가 전가되고 또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로 전가된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전가돼서 들어오고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 전가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이제 대표적으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해 죄가 되게 하신 것, 예수님을 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가에 대한 것, imputation, 이 관점에서 이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율법과 은혜의 관점에서, 지난주에는 행위와 믿음의 관점이라면 이제 율법과 은혜의 관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이제 아브라함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이 복된 일, 그러니까 의가 전가된 이 일이 도대체 누구에게 일어나는 것이냐라고 이제 반문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로마서 4장 9절인데요. 그러면 이 복된 일이 할례자에게만 임하느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 임하느냐, 이는 그분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의로 간주하셨다고 우리가 말하기 때문이라.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의로 간주하셨느냐? 그가 할례 받은 때였느냐 할례 받지 않은 때였느냐? 할례 받은 때가 아니요 할례 받지 않은 때니라라고 이제 9절과 10절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묻는 것은 누구에게 임하는 것이냐? 왜냐하면 내가 이걸 왜 물어보냐 하면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의로 간주하셨다고 내가 말했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누구한테 전해진 것이냐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의로 간주하셨느냐를 한번 살펴보면 된다. 아브라함의 무엇을, 그때가 어떤 때였는지를 살펴보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할례 받기 전이 아니냐라는 내용이 이제 10절까지 이제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그 말이 처음 나오는 것이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근데 그때는 아직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이 이제 성경 해석하는 성경 교사들이 이야기하기를 아브라함이 아직은 무할례자였을 때, 그러니까 이방인의 상태였을 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고 이제는 할례 받은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그 조상이 되는 그러한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방인일 때 그 할례 관점에서 그때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의 그 명령을 듣고 하란을 떠났습니다. 그때가 이제 75세였고 그래서 지금 한 15장 정도 됐을 때가 한 85세, 86세 정도 되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할례는 언제 받았냐면 창세기 17장에서 받게 됩니다. 그때 분명히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의 나이가 나옵니다. 99세라고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시점을 돌려보면 이 99세보다 한 14년 전, 한 14년에서 한 15년 전에 믿음을 의로 여김을 받은 거죠. 그 다음에 99세 때 이제 할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의 17장 5절에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사레도 그 아내인 사레도 사라로 바꿔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많은 민족들의 조상으로 삼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도 그냥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많은 민족들의 조상으로 삼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그때 이제 17장 5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17장 24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스마엘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무할례자였던 아브라함이 이제 할례자로 되는 그런 내용이 이제 99세에 이루어졌다라고 우리 성경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이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할례 전에 의롭게 되지 않았느냐라는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냐라는 것이 이제 그 다음 구절 11절부터 나오게 됩니다. 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는가? 그 이유를 이제 로마서 4장 11절에 보시면 그가 할례의 표적, 이제 마제스트 성경의 표식 이렇게 나옵니다. 영어로는 사인이고요. 그래서 표적, 곧 아직 할례 받지 않은 때에 그가 소유한 믿음의 의를 봉인한 표적을 받았으니 이것은 그가 할례를 받지는 아니하였으나 믿는 모든 자들의 조상이 되어 의가 그들에게도 인정되게 하려 함이요라고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할례도 표적입니다. 할례는 누구에게 표적이냐면 유대인들에게 표적입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표적인데 이 유대인들의 표적을 받기 전에 그가 소유한 믿음의 의를 딱 봉인하는 표적을 받았다. 봉인한 표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는 그 편지에 이제 봉인을 딱 하는 거죠. 씨를 하는 것입니다. 열어보지 못하도록 누구나 이제 그래서 완전하게 안전하게 이제 그 내용이 이제 보장되게끔 하는 그 표적을 그 전에 받았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할례를 받지는 않았으나 믿는 모든 자들의 조상이 되어 의가 그들에게도 인정되게 하려 합니다. 인정된다. 여기도 이제 인정된다. 이건 이제 뭐 레콘 이렇게 나오는 것이 이제 다 impute, 그러니까 전가에 대한 개념으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마제스트 성경에서는 전가라고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가 전가되게 하려 합니다라고 성경이 이제 얘기합니다. 이거는 이제 영어로 impute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할례는 유대인들의 표적입니다. 할례가 표적이 맞거든요. 근데 누구에게 표적이냐? 유대인들에게 표적입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약속으로 표적을 주신 것 성경적으로 맞습니다. 그 유대인들에게만 그렇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하고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추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노니 그분은 유대인들에게는 걸려 넘어지는 것이요 그리스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나 그리스인들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시니라라고 기록합니다. 자,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합니다.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구합니다. 근데 이들에게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 유대인과 그리스인들에게는 이제 걸려 넘어지게 하는 실족하게 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 지혜에 비해서 어리석은 것이기도 하지만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제는 표적을 더 뛰어넘는 권능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인들에게 어떤 지혜였다면 이제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들을 보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하나님은 표적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할례가 있었고요. 그리고 안식일도 있었습니다. 안식일은 이제 거룩히 구별하는 내가 너희를 거룩히 구별하는 주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대한 것들은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거룩히 구별했다는 그 표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머리를 길게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레위기 19장 27절에 보면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표적들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무엇이 있었느냐? 그가 소유한 믿음의 의를 봉인한 표적이 있었다. 이것이 이제 안전 보장입니다. 예, 이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믿음을 의로 여기셨는데 이것은 시점 자체가 할례 이전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할례를 받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이 그렇지만 믿는 모든 자들의 조상이 되어 의가 그들에게 전가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했다. 하나님께서 뭐 하나하나를 그냥 그 사람의 어떤 일생에서 이제 아브라함의 일생에서 아브라함만을 위해서 유인만을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 놀라우신 그 오랜 기간 동안 그 영원하신 그 계획 속에서 이거 하나도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신 것조차도 나중에 모든 민족들에게 의가 전가되게 하기 위해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이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계획들 우리는 지나봐야 알게 되는 것이죠. 왜 그때 하필이면 아브라함에게 할례 이후에 그냥 의롭게 하시지 할례 이전에 하게 됐느냐? 이거는 그냥 아브라함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중에는 모든 민족들을 위해서 하신 그 놀라우신 계획이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권능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이렇게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아시고 이 모든 앞으로 일어나는 것들을 아시고 이 모든 것들을 하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12절로 이어집니다. 또 할례자들에게 속할 뿐 아니라 또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아직 할례 받지 않은 때에 소유한 그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 걷는 자들에게 할례의 조상이 되려 함이라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할례 받은 후에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모형이라면 할례 받기 이전의 아브라함은 이방인들의 모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의가 전가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그 지혜였습니다. 모두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 걷는 모든 사람들,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모든 사람에게 아브라함이 조상이 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조상이 누군가요? 아브라함입니다. 저는 신씨 가문의 조상은 신숭겸입니다. 옛날에 고려시대 태조 왕건의 어떤 오른팔이었다고 합니다. 그때는 화살로 날아가는 기러기에 몇 번째 오른 날개까지 맞췄다 그런 기록이 있는데 그래도 돌아가셨고요. 예,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태어나기 그 정말 이전에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놀라우신 계획,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 그 시점까지도 정확하게 꼼꼼하게 이런 걸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 그 권능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고 계획이다.
이방인, 유대인 모두 믿음으로 시대를 떠나서요. 모든 세대와 모든 시대를 떠나서 우리는 모두 다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것을 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것을 이제 하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브라함은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이제 약속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4장 13절에 보시면 그가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그 약속은 아브라함에게나 그의 씨에게나 율법을 통해 주어지지 아니하고 믿음의 의를 통해 주어졌느니라라고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뭘 잘해서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할례에 대한 어떤 율법 뭐 이러한 것들을 지켜서가 아니라 그 이전에 믿음을 통해서 이것을 주셨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의 씨 우리 모두가 세상의 상속자가 되었는데 그 약속을 믿음을 통해서 주셨다라고 이제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도 보시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아 훗날 상속 재산으로 받게 될 곳으로 나가면서 순종하였고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나갔으며 믿음으로 그는 낯선 나라에 머무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머물렀고 자기와 함께 동일한 약속의 상속자가 된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들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기초들이 있는 한 도시를 바랐기 때문이라라고 기록합니다. 약속의 땅 여기에서도 그냥 그 낯설게 머무는 자처럼 있었다. 믿음을 통해서. 그런데 이제 그들뿐만 아니라 이삭과 야곱들이 모두 다 약속의 상속자였는데 그렇게 있었다. 그것은 믿음으로 그렇게 있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약속은 믿음의 의를 통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창세기 17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4절 이하를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로 말하건대 보라 내 언약이 내게 있으니 너는 많은 민족들의 조상이 될지니라. 내 이름을 다시는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조상으로 삼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너를 심히 다산하게 하며 너로부터 민족들을 만들고 또 너에게서 왕들이 나오게 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뒤에 이을 내 씨 사이에 대대로 세워 영존하는 언약으로 삼고 너와 내 뒤를 이을 내 씨의 하나님이 되리라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씀은 처음 한 건 아니고요. 창세기 12장부터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더욱더 구체화돼서 이제 이야기를 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시면 많은 민족들의 조상으로 삼았다라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민족들과 왕들이 이제 아브라함의 씨로부터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한 게 아브라함이 99세일 때 한 번도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제 아이를 갖지 못했을 때 그때의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믿음으로 이제 칭의가 이루어졌음을 이제 강조하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14절로 가서 보시면 오늘 보면 14절로 가서 보시면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가 되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그 약속은 효력을 잃게 되느니라라고 이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언제 칭의, 그러니까 의롭게 그 역임을 받았느냐라는 내용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쭉 나오면서 그것이 할례 이전이 아니냐, 모든 율법 이전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14절에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가 된다면 그러면 믿음이 필요 없는 거 아니냐, 그렇게 될 수 있다면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헛것이 되고 약속은 효력을 잃게 된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서 약속한 것은 효력을 잃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이제 상속자가 된다면 전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힘으로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가능하면 그렇게 되는데 율법은 어떻습니까? 그냥 우리가 30살까지 40살까지 지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한 번이라도 어기면 그것이 그 완전해질 수 없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못 지키면 그거에 대한 죄에 대한 대가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이 안 된다. 그렇다면 믿음의 의로 봉인된 그 표적 이런 것들은 헛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만약에 된다면. 그런데 이렇게 될 수 없는데 왜 그렇게 될 수 없느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15절로 이어집니다. 이는 율법이 진노를 이루기 때문이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자, 이 내용을 보면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이 없다. 율법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범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범법이 있으면 그 율법의 대가로 하나님의 진노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진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에게나 똑같습니다. 율법이 있으면 범법이 있고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 대가를 치러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단코 그 길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다 저주 아래에 있다.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다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기 위하여 항상 그것들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는 모든 자는 저주받은 자니라 하였느니라. 이 모든 것들을 행하기 위해서 항상 그것 안에 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두 다 저주받은 자다라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결단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것들을 이루게 하신다. 그래서 그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이 4장 16절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은혜로 되게 하려고 믿음에서 나나니 그 목적은 그 약속을 모든 씨에게 확고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것은 곧 율법에 속한 자들에게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들에게 그 약속을 확고하게 하려 하심이니 그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의 조상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할례 이전에 의롭게 되고 할례 이후에 또 계속 그 의로움이 이제 지속될 수 있었던 것들,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목적은 은혜로 되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되게 하려고. 그리고 이 약속이 흔들리거나 잃어버리거나 깨지지 않게 모든 씨에게 확고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그렇게 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들을 하셨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된 그 사례를 처음에 할례 이전에 이런 것들을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의 조상이 되게 이제 하려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가 은혜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믿음에서 이것이 이제 된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목적은 모든 약속의 모든 씨를 확고하게 하려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확고하게 완전히 봉인된 표적으로 이제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자손들이 율법을 통해 칭의가 된다면 확고하게 할 수 없고 될 수 없고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 인간은 모두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주체가 돼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체가 돼서 하는 그 방법은 유일하게 은혜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방법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아닌 은혜로 의롭게 되기 위해서 믿음을 통로로 사용하셨다. 은혜로 그리고 믿음을 통로로 이것을 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에는요 항상 조건과 대가가 따르게 됩니다. 은혜에는 조건과 대가가 없습니다. 단지 믿음으로 믿음의 수준에 대한 어떤 그 기준도 없고요. 어느 정도까지 믿음이 되어야 한다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믿음으로 은혜로부터 이러한 것들을 이루셨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확고하게 봉인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과거의 성경을 봐도요.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꼼꼼하게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는 그 시기까지도 맞춰서 이런 것들을 하신 그 놀라우신 계획 안에서 단 한 번도 실패하신 적이 없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17절로 이어지게 됩니다.
17절에 보시면 이것은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조상으로 삼았느니라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들을 살리시며 없는 그것들을 마치 있었던 것처럼 부르시는 이시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도 이제 성경을 인용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얘기하는데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조상으로 삼았느니라. 내가 하나님이 너를 아브라함을 많은 민족들의 조상으로 삼았느니라. 삼을 것이라가 아니라 삼았느니라 라고 과거로 이야기합니다. 영어로도 have made 해서 완료형으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구절이 창세기 17장 5절입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조상으로 삼았기 때문이라. 그래서 have made 해서 언제 그렇게 삼았다고요? 한 번도 사라를 통해서 아기를 갖지 못한 그 상황에서 이러한 약속들을 하면서 많은 민족들의 조상으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에 한 10명 정도 자녀가 있다면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것을 그때 이미 완료형으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던 것 사람으로 봤을 때는 불가능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일 때 그때에 이런 것들을 과거형으로 완료형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었던 것처럼 부르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다라는 것이 오늘 17절에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그 전능하신 이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를 은혜로 이렇게 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그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는 얼마나 헤아리는지 잘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부모가 되면 어느 정도 그 사랑을 조금이나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이 부모의 사랑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에 비하면 정말 보잘것없지 않나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때로는 굉장히 이제 화도 많이 나고 어제도 우리가 그 교제 시간에 얘기했지만 때로는 아이를 보면서 굉장히 감정적으로 어떤 계획과 어떤 이런 거와 상관없이 저의 어떤 분노를 표출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은 부모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계획 속에서 은혜로 하셨다. 이 길 밖에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행위로 의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는 믿음으로 의롭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행위로 완전하게 하면 의롭게 될 수 있고요. 은혜는 믿음으로 됩니다. 행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 길이 있는데 하나는 불가능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4장 2절에 그런즉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라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봤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요.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 그 방법이 완전하고 잃어버릴 수 없고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율법을 통해서 행위로 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 길로 안 가도 되죠. 근데 그 길이 불가능한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에는 범법이 있다라는 오늘 말씀을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은혜를 주셨던 그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 앞에서 겸손하게 그리고 온유하게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순종하면서 따라갈 뿐입니다. 주님 다시 오신 날까지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은혜를 통해서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의로 여기셨다는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도 기억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의 어떤 행위와 그 사람의 어떤 외모와 그 사람의 어떤 됨됨이를 보지 않고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을 전할 수밖에 없는 부족한 사람들이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주님 다시 오신 날까지 이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